여러분, 지난주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접했을 것 같은데요. 국내의 이 제빵 업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SPC라는 그룹의 계열회사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이 23살의 아주 젊은 여성 노동자가 이 재료를 섞는 그 배합기에 몸이 빨려 들어가서 사망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기사를 접했을 때는 제가 무슨 빵 만드는 그 제조 공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산업재해가 또 일어났나 보다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뉴스를 듣는 순간 짧게나마 이 고인과 또 유가족을 위해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쏟아진 기사들을 보니까 그 일을 대하는 회사 측의 행태가 참으로 기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회사 측은요, 그처럼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고요, 아직 현장조차 제대로 수습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기계를 재가동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곳만 하얀 천으로 이렇게 임시로 덮어놓고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바로 그 옆에서 일을 하라고 일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에는 목숨을 잃은 그 노동자의 혈흔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도 일을 시켰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함께 일하던 동료가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기계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서 죽는다라는 이걸 어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슬픔과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참사가 일어난 바로 그 장소에서 또다시 일을 해야 하는 동료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평생 가시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 하지요. 이 회사는 장례식장을 찾아오는 조문객들에게 나눠주라면서 자기 회사에서 만든 땅콩 크림빵, 단팥빵을 유가족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직원이 빵을 만들다 죽었는데 그 유가족들에게 빵을 박스에 담아서 주었다니요, 여러분. 그런 회사 측의 어이없는 행태를 보면서 조문객들도 분노를 금치 못했지만 그 고인의 어머니는 우리 애가 빵을 만들다가 죽었는데 회사에서 만든 빵을 담례로 주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원통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 고인을 위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고인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에 어머니와 나눈 카톡에서 엄마 졸려요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어서 너무 더더욱 안타깝기만 합니다. 자식을 잃고 애통하고 있을 유가족들의 슬픈 마음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정말이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세상이 왜 이리 매정해 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처럼 이렇게 매정한 세상이 변화되고 또 치유되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런 고민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더욱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의 대사회 신뢰도가 지금 20%도 채 되지 않지요. 10%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될 텐데 무엇을 변화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러한 변화의 물결이 우리 서강교회에 넘실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 본문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처럼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본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곧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궁극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제가 네이밍을 했지요. 이름을 붙이기로 뭐라고 붙였던가요? 하물며 신앙이라. 기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물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하물며 신앙으로 믿어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말씀에서, 그 하물며 신앙을 강조했던 그 말씀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곧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할 것인지, 또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곧 9절은 말하기를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지난주 본문인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 곧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면, 오늘 본문에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는 이웃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두 개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께서는 세 계명의 비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사람 혹시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내가 의롭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분 혹시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분 계신가요? 이 말씀을 좁은 의미로 받아 적용해 보면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분명합니다.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습니다. 지금 제 눈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쑥 훑어봐도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멸시하거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이 말씀을 좀 넓게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오는 멸시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인데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스테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누군가를 박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말 그대로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에게 온갖 멸시, 천대, 십자가를 지신 바로 그 의미가 이 단어가 말하는 가장 원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요, 이 단어 멸시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다른 뜻으로도 또 널리 사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즉 타인이 나 같지 않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러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런 적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 같지 않을 때 화가 나고 나 같지 않을 때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거나 그 사람이 나거나 윗사람이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만하거나 나보다 아랫사람이면 함부로 대합니다.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게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바울 시대 때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십니다. 여러분 누가 옳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이 옳습니까? 안 먹는 사람이 옳습니다. 제 질문이 어리석지요? 양쪽 모두 다 스스로 옳다 여길 만한 이유와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자 간에, 이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그들을 향해 강하게 권면하기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판단하고 심판할 분은 업신 여기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가 바로 이런 배경입니다. 곧 당신이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고 해서, 혹 당신이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과 다른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기다는 말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멸시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읽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리새인과 동일시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없애버리려고 밀어내려고 해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리와 바리새인 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리처럼 세상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짓기도 하지요. 내 것 계속 쌓으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 건 전혀 돌보지도 않고 세상에 빠져서 탐욕과 향락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런 죄는 전혀 안 짓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세리, 우리 안에 바리새인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늘 전체 본문을 이해하는데 별로 대수롭지 않을 것 같은 이 말이 사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무엇을 위한 곳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전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성전은 내가 포기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왜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뭔가를 주장하러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법 학당 때 예배 강의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왜 나오십니까? 은혜 받으러 나옵니다? 아닙니다. 은혜 받으러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는 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은혜 받기 위해 교회를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약에 은혜 못 받으면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이라고 우리 얘기할 것 아닙니까? 나 받으러 왔는데 왜 안 주십니까?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나와 지금 앉아있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나온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선물로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리고 예배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가 곧 성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합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곧 비유 속의 두 사람, 세리도 바리새인도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훗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의 원형이 될 만한 어떤 것을 지으라 이렇게 디자인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막입니다. 다들 아시지요? 우리 출애굽기 공부할 때 이미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성막을 통해서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 이를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막에 앞서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똑똑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어떤 나무죠? 호렙산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 이전에, 성막 이전에 호렙산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가장 원초적인 원형으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떨기나무를 발견한 모세는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모세는 타는데 타지 않는 저 떨기나무를 보면서 호기심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임재고 뭐고 이런 걸 모르는 모세였기 때문에 그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신기한 나머지 내가 이렇게 돌아가서 저게 무엇인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다, 관찰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의도를 단박에 꺾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2번 부르시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너는 그저 내 말을 들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모세에게 드러내면서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자여야 합니다. 온전한 기도자였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췄어야 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 서 있던 모세처럼 자기의 의도, 자기의 뜻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발을 정갈하게 벗어놓으며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2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하지요? 그들이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엎드려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누워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소한 12가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이상할 게 없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세리도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따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자칫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기도했다라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따로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이 따로 기도했대. 눈에 잘 띄려고 어디 눈에 잘 띄는 곳에서 따로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입니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 따로 기도했다는 말은요. 헬라어 성경 원어를 보면 화면에 이제 나오게 해주셨어야지요. 따로 기도했다는 것은 자기에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순한글 성경, 우리 박순덕 장로님 사위분이 감수한 그 성경 찾아봤더니 속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 가장 합당한 번역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악명 높은 그 기도 내용 11절 12절 내용이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 금식하고 그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악명 높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만 놓고 일단 한번 보십시오. 이 기도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합니다. 여러분,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이 3가지 3대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1년에 몇 번 금식하는 줄 아십니까? 1년에 몇 번 금식한다고요? 딱 한 번 금식합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되면 1년에 딱 한 번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유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1년에 2번이 아니라 한 달에 2번도 아니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묻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가? 왜 잘못된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그 도덕적 행위는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본문에서 바리새인은요, 나는 누구누구와 같지 않다 이러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세리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칭하면서 나는 이 세리와 나는 이따위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세리를 대놓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옆에 있는 세리, 우리 송신영 목사님이 한번 세리 한번 되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나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바리새인이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요, 이러한 행태도 잘못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바리새인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전혀 감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자기의 목소리만 높였던 것이 궁극적으로 그가 이 성전에서 행한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 도덕적이고 형식적이며 종교적인 자기 의에만 빠져 있던 나머지 바로 옆에 있던 세리를 향하여 대놓고 멸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여러분 누가 세리를 멸시합니까? 하나님이 세리를 멸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이 초대한 그 세리를 바리새인은 대놓고 멸시했던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이 행한 치명적인 실수이자 치명적인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기독교 윤리를 가르쳤던 랭던 길키라는 이 저명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산둥수용소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은요, 이 저자가 세계 제2차 대전 때 중국 산둥수용소에서 수감되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을 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기독교 윤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이 말하는 것이 수감자 중에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 수용소에서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는지를 여과 없이 말해줍니다.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용소에서 개신교인들은 흡연, 갬블링, 음주, 욕설, 카드놀이, 춤추기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이해할 만하고요. 그런 수용소에서도 이런 걸 안 했대. 야,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용소라는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도 이런 걸 안 했대. 자기 경건 생활을 지켰던 거야. 참으로 훌륭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정결이라는 기준으로 자신과 이웃을 판단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는 욕을 했으니 기독교인일 리가 없어. 그는 도박을 했으니 기독교인일 리가 없어. 이런 식으로 수용소 안에서 율법 조항을 스스로 자기들끼리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독교인이고 누가 기독교인이 아닌지를 스스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 기독교 윤리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세리를 판단하고 세리를 멸시했던 것처럼 수용소 안에 있던 개신교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의에 비추어서 비판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소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이웃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런 사람을 뭐하러 사랑해? 저런 사람은 나와 같이 할 수 없어. 이렇게 선 긋는 것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결론처럼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길은 경건함이 아니라 사랑이란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아주 위대한 여러분 기독교 윤리학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껏 말씀드리는 가운데 제 설교에서 소외되었던 그 인물을 한번 불러내고 싶습니다. 세리 말입니다. 13절에 나오는 세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세리는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읽는 그대로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리는,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세리가 지금 누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로부터 멀리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멀리 서 있던 것이죠? 나는 이 세리들과 같이 아니합니다라고 멸시하며 비난했던 바리새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에 주눅들어서, 그런 말에 죄책감이 드니 그 바리새인 옆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구석탱이에 가서 이렇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로 신음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기도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는 비록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죄인입니다. 100점짜리 죄인이 분명합니다. 당시 세리라는 직업 자체가 100점짜리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두려움과 떨림을 느꼈던 것입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여러분? 누가 위대합니까? 세리가 위대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몸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리가 위대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에서 드리는 그의 기도는 자기 의에 빠져버린 바리새인의 기도에 비할 바 없이 겸손하면서 참으로 아름답기만 한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을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또한 저의,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절에서 예수께서는요, 여러분 지금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장면이 마치 시각적인 장면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마치 예수님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명대로라면, 잘 들으십시오, 지금 예수께서는 두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 중에 누구와 가까이 서 계신 것입니까? 세리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예? 세리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멸시당하여 밀려난 세리 옆에 지금 서 계십니다.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저 바리새인이라 부르셨고요. 세리를 향해서는 이 사람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에게 세리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 그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라고. 너는 그저 바리새인이다. 저기 가거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이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구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기도자로 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를 위하고 내 것을 고집하며 나를 드러내려고 끝내 고집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 옆에 계셨습니다. 그를 세리라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무엇 하나 올바를 것 없이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슴치며 자기 죄를 목 놓아 울며 기도했던 그 곁으로 예수께서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 좌표가 늘 우리 주님 곁 가까이로 찍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세리와 바리새인 우리 안에 여전합니다. 주님 걷어 주시옵소서,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그 길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승부를 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 곁 가까이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